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는 열왕기 상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왕기답게요, 정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왕들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계관이 방대한 판타지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역사 대하 드라마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작품들을 좀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등장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를 알면 이제 그런 방대한 어떤 세계관을 가진 작품들을 잘 감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열왕기서 읽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질려서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중요 인물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걸 좀 유심히 좀 알아가면서 인터넷 검색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시면 이 열왕기서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뭐 약 한 50부작의 대하 드라마의 그 중에 한 편 중에서도 약 2분 정도 분량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오늘 본문 자체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오늘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번 주에도 앞으로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과거 회상씬 있잖아요. 회상 장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밧세바가 등장을 해요. 2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시죠? 네,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네, 밧세바는 현재는 다윗의 아내인데 원래는 다윗의 아내 이전에 유부녀였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다윗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젊은 시절에 왕이 된 이후에 이제는 뭔가 좀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 다윗 왕의 나사가 살짝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에서 그 옥상에 거닐고 있을 때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게 막 충동이 일어나서 왕권으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만 동침해 버리죠. 그러니까 간통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동침을 한 이것은 큰 죄잖아요. 근데 자기의 죄를 완전히 완전 범죄로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정말 이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를 일부러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 버리죠.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또 탐욕을 저질러서 이렇게 또 자기 아내까지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었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문은 안 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는 정말 무섭게 책을 하시고 이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게 시편에도 어떤 회개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남은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단번에 이 일 때문에 밧세바와 관련된 이 죄악 때문에 다윗은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밧세바는 피해자잖아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경멸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밧세바에게 정말 큰 위로와 버팀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었을 겁니다. 그 밧세바는 이후에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자, 이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이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은 밧세바인 거예요. 알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늙고 쇠약해서 이제 왕위를 내려놓게 되는 그 해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에게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 왕궁에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때문이었는데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거든요. 용모가 굉장히 심히 준수했다고. 다윗이 인물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식들이 인물 좋은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도 그랬고요. 근데 아도니아가요, 수많은 추종 세력들을 이끌고 스스로 왕위에 앉으려고 대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궁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아마 스스로 자신이 왕위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자가 누구냐 하면 원래 왕위에는 장자가 앉잖아요. 장자가 누구였냐면 암논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은요 이복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결국은 이 암논 자기의 이복형을 살해하고 말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에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에게도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그 다윗 왕을 왕궁에서 내쫓고 압살롬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위를 되찾는 과정에서 다윗의 신복부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압살롬을 칼로 쳐 죽이게 돼요. 이제 셋째 아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죠. 네, 생각할 만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추종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추종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동안 다윗과 동고동락을 오랫동안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요압이에요. 요압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요압 장군과 함께 그동안 계속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인 아비아달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고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강행을 했던 거죠. 그 자리에 밧세바하고 아들인 솔로몬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인 사독, 그리고 군 지휘관인 브나야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추종 세력을 이끌고 대관식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왕궁이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굉장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난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침상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서게 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요, 이 난리난 상황에서 급히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는데 다윗 왕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열왕기상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숙청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밧세바와 솔로몬이 숙청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아도니아가 왕 되는데 편들지 않아서?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아들로 치면, 다윗 왕의 아들로 치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와 이게 사실은 이게 좀 게임이 안 되죠.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솔로몬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왜 가장 큰 위협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도니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정황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 회상인데요. 오래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그냥 말 그대로 천막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허락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12, 13절에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시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한 씨,
한 씨를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그 씨가 누군지, 그 한 씨가 누군지 역대상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지만 다윗의 한 아들. 이게 약간씩 문제가 자꾸 있네요. 빨리 이번 주 안에 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한 아들, 그 아들을 지정해 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도 누구겠어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나오죠. 그 말씀대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탄생을 했어요. 솔로몬이 탄생했을 때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직접 또 하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전해준 사람도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예,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것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동의할 수 없겠습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동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왕궁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다른 동생들이 아닌 유독 솔로몬과 그 어머니인 밧세바를 숙청하는 그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대관식을 거행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반역 행위일 뿐만 아니고요, 신앙적으로도 반역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반역하는 명백한 반역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인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밧세바를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이 상황을 뒤집을 방도를 밧세바에게 알려주죠. 그 방도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밧세바가 다윗의 침상에 찾아가서 그래서 지금 밖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러면 자신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말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오래전에 자기에게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면 그 뒤를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또 찾아 들어가서 밧세바가 한 말을 확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왕이 될지를 이제 공포해 달라고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9절 30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밧세바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불렀고요. 함께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군 지휘관인 분하야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자신이 타고 다녔던 노새 위에 앉혀서 기혼이라고 하는 곳, 샘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기혼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뿔나팔 불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공포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군 지휘관이 분하야가 이 왕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실행하겠다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이건 뭐 스포일러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일에 편에 섰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직접 큐티를 해보시면 거기에 다 나올 겁니다. 매일 드라마 한 편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 그 내용에 다 나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그냥 뭐 소설 보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조선 왕조실록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말씀도, 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 예언하신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떤 너의 몸에서 날 한 씨, 그리고 그가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또 평화의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의 왕인데 성경에서 지혜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지혜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고요. 본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언을 이룬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죽어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왕위에 영원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 이후에는요, 솔로몬의 후손 중에 누구도 다시금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영원한 왕으로 왕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그 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예언대로 솔로몬 성전을 다윗의 예언대로
솔로몬은 예언대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그 이후 수백 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르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가 되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굳세게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의 왕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정해주신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처럼 불법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들만 봐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 왕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이 될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죠. 그런 중에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헤롯 대왕은요,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2살 아래 남자 아기를 싹 다 죽도록 명령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왕위를 자신이 갖겠다는 거예요. 다른 왕이,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죠. 반역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오늘 잠깐 언급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다윗의 가문에 시집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시집온 아달랴가요, 다윗의 가문을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자칫 다윗 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 유일한 시인 요아스를 살려두어서 다시 그 다윗 가문을 이제 되찾게 해주셨죠. 또 에스더서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300년 이상 교회를 박해해서 기독교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반란이었던 거죠. 현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바로 재림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왕좌에 자신이 스스로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하게도 통일교에서는 자기 진짜 관을 쓰기도 하잖아요. 왕관을 쓰기도 하죠.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스스로 앉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자신을 예수님보다 높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아도니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왕, 내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반란에 내가 아도니아처럼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 내 생명, 내 삶은 실제로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반란의 세력.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거죠. 여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왕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교회에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그저 그냥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좌를 차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낳을 때 용이 그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아들을 집어삼키는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을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죠. 이 여기서 한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아들은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악한 영은요, 지금도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왕위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이용당했는지 몰라요. 네, 아비아달과 요압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왕, 또 악한 영, 이 왕이 되는 일에 동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말로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편에 섰던 그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영적인 현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나의 왕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될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리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도니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여러분이라면 요압과 아비아들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뭔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유익을 얻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위협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목숨 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복 받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걸렸던 병도 즉각 낫고 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추종자로 삼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왕을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마치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건 편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물결을 살아서 거슬러 올라가려면요,
있는 힘껏 헤엄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단, 사독, 분하야는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숙청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편에 절대로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목숨 걸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거든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나단과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한 일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이 누군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처럼 다윗처럼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늘 기도하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모든 나라를 바로잡아 주세요. 나의 세계를, 우리 가정의 세계를, 교회의 세계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나단과 밧세바와 그리고 또 사독과 분하야에게 명을 내리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목숨 거는 일이었고 군사적인 어떤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하야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왕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기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삶을 평생 살아가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건 너무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현실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우리의 삶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고 빼앗기느냐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게 돼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일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 매일 선포하시기 바라요.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다른 어떤 존재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이와 같은 선언.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내 왕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평화의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영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담길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